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12일 참종 광성교회 유초등부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를 보셨네 찬양할 건데요. 친구들 목소리로도 하고 또 우리 몸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준호 친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이 지은 모든 잘못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시고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나의 소망 예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이제 이규준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예물 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그리고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큰 은혜를 힘입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코로나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이 쌓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세상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예수님을 늘 사랑하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펴주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밀레도에 닿자 바울은 사람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오도록 전가를 보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내가 아시아에 첫 발을 들여놓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겨 일해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대중 앞에서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든 모두가 회개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나는 거역할 수 없는 성령의 강한 힘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무슨 험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는 도시마다 투옥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게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일을 완수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복음에서 떠나 멸망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남김없이 모두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항상 깨어 있으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양떼들을 마구 해칠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할 것입니다.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보낸 그 3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밤낮으로 여러분을 보살피고 또 여러분을 위해 흘린 나의 많은 눈물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유산을 여러분도 차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다른 사람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나의 두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과 동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손수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나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늘 본보기가 되려고 애써 왔습니다. 할 수 있는 한 힘껏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이처럼 내가 보내 보였으니 여러분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땅히 연약한 자들을 힘껏 도와야 할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서 바울은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작별을 슬퍼하면서 모두가 크게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장로들은 몹시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무척 슬퍼하면서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전송하였다. 아멘. 이제 이규준 교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영상을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어요. 그곳에서 아굴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만났어요. 그들은 바울처럼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내며 일했어요. 안식일이 되면 바울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 그리스인들과 더불어 토론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설득했죠. 점차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어요.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여행했어요.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도록 도왔어요. 바울이 다니는 동안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어요. 아볼로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하지만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집으로 데려가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줬어요. 아볼로는 여러 지방을 다니며 사람들을 가르치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아시아 여러 지역을 방문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근처 도시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바울이 말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바울과 교회 지도자들은 함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다시는 바울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울었어요. 그러고는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따라갔어요.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도왔어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예수님께 그의 삶을 바쳤어요. 네, 영상을 잘 보셨습니까? 오늘은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 요 그림에 보시면 까만색 안디오크에서부터 시작해요. 안디오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섬으로 갔다가 다시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드베 해서 이쪽을 한 바퀴 도는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차에 갔던 지역 이제 교회가 이제 생겨났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해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래서 또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 번째는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을 따라가 보면 다소,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에서 드로아까지 가죠. 드로아 가서 어떻게 됐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되죠. 드로아 어디로요? 마게도니아로. 그래서 빌립보로 가게 되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저번 주에 아테네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 전에 잠시 어디에 들리느냐 하면 에베소에 들려요. 에베소에 들려서 잠시 내가 다시 시간이 되면 오겠다라고 하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오늘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에서 2차에 에베소에 잠시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오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죠. 이제 헤어질 때 장면이에요. 몇 년 지났느냐면 3년이 지났어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기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은 장막을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사도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동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동업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볼로는 누구냐면 거기에 의하면, 역사에 의하면 세례 요한 있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면서 아볼로가 지나갔던 곳을 다니면서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제 세례만 침례 그냥 그것만 전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아볼로가 지나갔던 그 자리를 지나다니면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3차 전도 여행은 보라색이에요.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다소, 드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안디옥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드로아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에베소로 가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드로아에 가면 또 있죠. 창가에 앉아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아주 어마어마한 이제 이적들을 일으켜요.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손수건이나 앞치마, 사도 바울의 다였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덮어주면 그게 역사를 가지고 병들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가 막 쫓겨나가고요.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저 뭐 5만 권이나 되는 책들을 다 불사르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막혔던 그죠? 영적인 눈이 떠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3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 중심이 어디냐면 에베소.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아주 굳건하게 하고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 속에 장로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냥 전도 여행이 무사히 잘 마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져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어떻게 해요? 잡혀서 감옥에 갇힌다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고 싶으냐면 여기 있는 로마를 가고 싶어 하거든요. 로마에 가서 세계의 중심지, 이때의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평탄한 길이 아니었어요.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 긴급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고요.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힘을 보태줘서 사도 바울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거죠. 얼마나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으면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밀레도라는 곳으로 와서, 그죠?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 왔어요. 밀레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었던 장면. 그 속에 보면 정말 애절한 사도 바울의 그런 여정들의 어떤 일을 겪게 되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절대 입을 닫지 않고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을 알고는 소리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정말 애틋한 장면이죠. 막 부득이 않고 울며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에 매여서 이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배웅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도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가는 우리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다 이런 사도 바울 같은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로 믿게 된다 그러면은 나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저기 우리가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들이 거지들이 밥 달라고 하면 그냥 지나갑니까? 아니죠. 우리가 주머니에 있는 뭐라도 하나 꺼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땅끝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선교사님이 뭐라고 해요? 땅끝은 바로 옆에. 그죠? 학교에 가면 바로 옆 친구가 땅끝이에요. 집에 가면 누구예요? 가족이 땅끝이에요. 세상 나가보면 만나는 사람이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땅끝이 되는 거죠. 그곳에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코로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보여요. 코로나는 이제 세상 땅끝까지 코로나가 전파가 되었어요. 그죠? 전파가 되지 않은 곳은 어디예요? 코로나를 겪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가 되면 그제서 끝이 오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 코로나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 코로나가 몇 년이에요? 이제 2년 지났는데 2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세상 끝까지 다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2000년이나 되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곳이 아주 조금 남아있어요. 이제 세계는 온라인 세계로, 그죠? 온라인상으로 안 갈 수 없는 데가 없어요. 다 모든 세상을 다 가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급속도로 빠르게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마지막에 잘하는 사람, 그죠? 마지막에 잘해야 돼요. 마지막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 마지막에 똑바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학교에서, 그죠? 선생님이 내 잠시 어디 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공부 잘하고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선생님 없다고 막 떠들고 놀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가 나갔다 올 테니까 너희들 공부 잘하고 있어라 하면 어떻게 해요? 막 놀아요. 언제 올지 항상 전화해서 엄마 언제 와요? 언제 와야 확인한 다음에 올 때쯤에 어떻게 해요? 막 잘하는 척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돌아올 점 되면 얘들아 정신 차려. 다 자리 잘 지키고 자. 열심히 공부하는 척해. 자,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진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그런 사도 바울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우리 참좋은 강성교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거될 때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상황 속에도 있지만은 늘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는데 우리도 같이 동참하여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낼 수 있는 우리 참좋은 강성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암송해보고 그리고 나서 광고할게요. 오직 성령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잘 들어주세요.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탄 잔치를 하거든요. 성탄 축하 잔치가 12월 24일에 온라인으로 성탄 잔치를 하고 또 12월 25일에는 성탄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5일 수요일까지 여러분이 준비해 줘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 1, 2, 3학년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카톡방에 보면 성탄절 차차라는 그 율동 동영상이 올라가 있거든요. 집에서 여러 번 연습을 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주어야 하는데 영상을 찍을 때는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예쁜 옷,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또 예수님의 생일 잔치를 축하하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4, 5, 6학년, 5학년 친구들은 성탄 축하 메시지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정성을 담아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네, 화면을 바꿔주세요. 네, 첫 번째로는 내가 꾸며야 하는 글자가 있어요. 친구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제 그 글자를 선생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 A4 사이즈 정도의 종이를 준비합니다. 선생님 저희 집에 A4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없어도 괜찮아요. 그 정도의 크기를 준비해서 그 종이에다가 내가 맡은 글자를 꾸미는 거예요. 꾸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꾸미는 그 모습을 가족 중에 한 분께 부탁을 드려서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영상으로 찍어주세요. 영상이 일단 하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그림이 다 완성이 되면 사진을 한 컷 찍어서 영상과 함께 선생님들께 보내주셔야 하는데 자, 사진 한번 눌러주세요. 엔터 한번 쳐주세요. 네, 이렇게 찍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 친구가 글씨 들고 있죠? 네, 이 글씨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선생님도 잘 이렇게 꾸미는 거 잘 못하지만 정성을 담아서 했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글씨가 잘 보이는 크기로 써주고 자기 얼굴하고 글씨가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30초짜리 영상과 사진을 같이 부서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예배 다 드린 친구들은 카톡방에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올려주시고요. 지금 통독방에서도 열심히 꾸준히 성경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자, 오늘 마지막 광고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부에서 아직 같이 함께할 찬양팀 6학년 친구들을 찾고 있거든요. 건반과 드럼을 배웠거나 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부서 선생님께 연락해 주길 바랄게요. 자, 광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예수님 예수님